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의 생활의 결과,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축복의 땅에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활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의 땅에서 그러한 합당한 생활을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이것이 바로 계속 말씀을 나눴던 축복의 땅을 누리는 길에 대한 결론이죠.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양하게 깊이 있게 체험할 때 거기는 하나하나의 어떤 영적인 단계가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를 보면 그들은 먼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누렸습니다. 당연하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은 구속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 단계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들은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를 바로 하늘에 속한 만나로 날마다 누린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만나로 주님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도 그들이 우리 주님을 체험합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계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계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성막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를. 이 교회의 최고의 중심은 우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깊이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요? 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을 갖게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봉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군대가 되는 거. 군대가 돼서 드디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축복의 땅이신 그분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이 관계로 쭉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신앙의 이 마지막 단계는 바로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를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축복의 땅은 진짜 풍성한 땅이다. 거기에서는 광대한 땅이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을 깊이로, 넓이로 다양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체험을 보면 되요, 신앙생활의 단계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체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원래 우리 개인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누린다는 뜻은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보다 아주 어떻게 보면 작게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풍성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냥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분이 나의 구속주야, 그렇게만 내가 제사함 받았지, 이것으로만 주님을 체험하고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분은 아주 풍성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앙의 성숙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생활에 만나구나, 매일매일 그분이 나의 만나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그분을 체험하시는 분도 있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원래 변치 않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그분이 점점 어떻게 커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분은 뭐 원래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늘어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체험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구속주로 누릴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왜?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바로 그분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마음껏 그 삶은 고기를 먹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나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걷어서 그걸 먹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또 만나이신 예수님, 또 생수신 그분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할 게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구속에 우리 만나를 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모독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주님은 그냥 다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생명의 법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언약계로 그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은 조금씩 그때부터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봉사를,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계이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은 성막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성막을 건축하고 그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필요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봉사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봉사를 안 시키죠. 왜? 봉사할 줄도 모르고 또 하면 어려움과 시험이 오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이것이 부족한데 내가 여기에 좀 열정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크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 진짜로 모든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너비, 그분의 높이, 길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풍성하고 크신 분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저는 이렇게 말하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오직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한 제사함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만나가 되시는 그리스도, 생명의 만나신, 늘 대부분 메시지는 거기에 다 끝나 있어요. 왜? 우리가 어린 양을 누리고 만나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것을, 더 놀라운 주님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유아, 더 어린 영아들이 있어요. 그 유아와 영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부모님이 해줘요. 그래서 유아 영아들, 어린 아이들은 그냥 먹고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누리고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 이제 초등학교도 되고 조금씩 중학교가 되면 너는 집안 청소 좀 해라. 이제 일도 시키지. 무엇인가 크면서 내가 이제 먹고만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인가를 해야 돼.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성장하면. 그러다가 그냥 고등학교 또 졸업을 딱 했어. 어떤 분은 대학을 졸업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취업해야지요. 돈을 벌어갖고 이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누리면 돼요. 마음껏 누리면 돼.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무엇인가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모든 재직들의 모든 봉사와 섬김, 이런 분들은 다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주고, 일찍 와서 음향 장비도 세팅도 하고,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일찍 와서 예배 준비도 하고, 일찍 와서 찬양 연습도 하고, 일찍 와서 중보기도도 하고,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주셨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그 땅을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나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껏 경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는 참된 봉사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다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가꾸면서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냥 광야에서 늘 만나와 생수만 먹고 평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깊이 있는 아주 놀라운, 맛있는, 새로운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도 하지만 거기서 뭐예요? 석류도 먹어보고, 아멘, 밀도 먹어보고, 보리도 먹어보고, 포도나무도 먹어보고, 포도도 먹어보고, 무화과도 먹어보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어린 양과 생수만 먹으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수고하고 주를 섬기면서 더 깊고 맛있고 새로운 것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그들은 그 땅을 처음에 기경을 하죠. 그 소출이 이제 드디어 열매가 생기게 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생겼을 때 성경에 보면 드디어 뭐가 만나가 끝났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읽으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보혈 만나만 자꾸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사실 어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영적으로 기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다양하게 먹고 누리는 역사가, 그래야 할 때 여기 보니까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강에서 주셨던 만나가 끝났다. 다시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늘 이렇게 주님이 준비하신 그냥 어린 양과 만나로만 만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수고해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댓글도 달고 또 모여서 서로 양육도 공부도 하고 한세 제작 코스를 하면서 그 다양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가?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도 있고 더 단단해지고 또 원수, 악한 일곱 족속도 쫓아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무감과 책임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을수록 봉사 섬김을 갖기를 주역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떤 책임을 주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땅을,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기경해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풍성함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도 나눠주는 우리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축복의 땅을 경작합시다. 근데 우리가 축복의 땅을 경작을 하면 어떤 생산하는 소산물을 얻게 돼요. 우리는 축복의 땅을 경작할 때 무엇을 얻는가?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우리가 기경하는 결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소산물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영적인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주식회사를 우리가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는 무엇을 생산하냐?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시킬 때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죠. 그럴 때 뭐예요? 그들이 곧 뭐예요? 우리가 생산한 열매, 소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축복을 전하면서 결국 내 영적인 직업이 바로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것이 나의 직업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주식회사를 다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이 교회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재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지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 한 군포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산하는 교회,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의왕에 살면 의왕에서, 수원에서, 또 우리의 알마타에서, 신켄티에서도 무엇을?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제 1년에 3번 이상 한 곳에 다 모여서 자기들이 경작해서 얻은 소산물을 각자 다 가지고 모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얻은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체험하고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요즘에 예수 하면 여러분한테 어떠한 체험이 있는가? 아, 예수님은 내 지혜야. 그러면 지혜이신 예수님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치유를 받았어. 아, 나의 치유가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나 체험했다. 어떤 분은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 능력을 체험해서 야,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체험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사업과 직장에 성공했다면 바로 예수님이니까 나의 모든 고급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모여서 서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간증하면서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와 봉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하고 있는가?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산을 하고 간증하려면 작은 일에서 항상 그분을 의식해야 돼. 아, 이 일도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아, 이것도 주님이 하시고, 자꾸만 주님과 연관을 해야지 그런 것은 없어요. 근데 작은 것일지라도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야. 그럴 때 우리에겐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됐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직업은 다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그러한 공장,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요? 그리스도를
많이 생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마타 교회가 세워져서, 알마타 교회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영적인 공장이에요. 알마타 교회가. 뭐 치케트 교회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영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스케트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세워질 대전 교회도 예수를 생산한 교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3번 이상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영적인 박람회. 이 세상에서 모든 직장가 사업가들은요, 자기 회사를 홍보하고 자기 물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다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 같은 거, 박람회, 자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 보여주고 전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1년에 한 번씩 5월달이나 6월달에 뭐래요? 성교대.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박람회. 그럴 때 알마타 교회에서 얻은 그 그리스도의 생산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알마타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스교회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칭케트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아스타나 교회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서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축제고 성교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세에서 우리가 누린 축복을 준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헌금도 성경도 많이 해갖고,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린 재생산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는 3번 이상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모여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생산한 모든 것들, 우리는 뭘 생산해요?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한 모든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간증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서로 자기의 간증을 서로 이렇게 전람 펼쳐서 서로 보여주고 듣고 맛보고 누리는 것이 예배죠. 다른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이 타락한 영적인 교회들은요, 그냥 간증을 하나도 안 갖고 와. 그냥 교회 와서 종교적으로 예배 설교 듣다가 졸다가 끝나면 딱 가는 거야. 헌금하면 딱 하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것은 사실 타락한 교회죠.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마다 간증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예배 때도 간증도 하고, 또 봉사하면서 각 기관과 부서에도 봉사하면서 내가 만난 이야기를 해야 돼.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뭘 얘기해요? 바로 내가 생산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럴 때 그 교회가 영적으로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경작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같이 먹고 나누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함께도 드리고 서로에게 드리면서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여기에서 핵심적인 노예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서 화목제라고 해서 화목제물, 화목제물의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물의 일부분은 그걸 수고하는 제사장에 드리고, 화목제의 일부분은 또 같이 온 사람들랑 모여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이 누리는, 하나님도 누리고 하나님 목도 있고 거기에 제사장의 목도 있고 또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오늘도 모일 때 화목제물,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화목, 모든 사람과의 화목, 내 자신과의 화목, 서로 그런 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랑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장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간증과 축복을 가져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성경을 갖도록 우리에게 뭘 줬어요? 축복의 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축복의 땅도 중요하지만 축복의 땅이 있어야 돼. 우리가 땅에서 어떤 소출을 얻으려면 하늘에서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비. 그 성령의 비가 내리는 찬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성령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땅뿐만 아니라 뭘 줬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과 함께 땅을 기경하면 놀란 열매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 성령과 축복의 땅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분과 열정적으로 우리가 동역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일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냥 누리면 됩니다. 어린 양을 누리면 되고 만날 누리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누리고 축복의 땅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뭐래요? 동역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경작하고 일해야 돼. 봉사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마음에 또 잃어버린 사람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동역하는 것이 일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직장과 사업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내가 이 사업장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사업을 하고 함께 직장 다닙니다. 왜? 하나님께 드릴 걸 더 풍성하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우리 뭐 장로님 되시죠. 지금 장로님은 자기는 교회를 왜 다니냐? 근데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사업을. 그냥 사업을 매일 물건을 팔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11조가 오잖아요. 매일. 오늘 장사이면 팔아서 11조 빼고. 그러니까 자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라고 매일 장사를 하니까 그냥 일주일에 주일이 기다렸는데 왜? 11조 내로 다니는 대문을 교회를 다닌다고. 그 간증을 듣고 참 머리에 상승해요. 그래서 항상 물건 팔고 하루 정리하고 11조 빼놓고 그냥 이걸 빨리 하나씩 드려야지. 일주일 빨리 주일이 기다려요. 주일이. 그래서 주일날 기다리고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직장과 사업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께 정작한 그리스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뭐요? 성령의 비를 주셔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럼 하나님이 그 일도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먹고 살려고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주님 뭐라 그래? 하늘에 있는 새를 봐라. 들의 배가 밟아라. 그들은 창고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 먹이신다. 들에 있는 배가 봐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저 백합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 여러분들은 왜 직장 다녀요? 왜 직장을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작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소산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늙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 지금이라도 젊은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왔지요. 직장도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뭐 잘된 게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뒤돌아보면 다 꽝이야.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마이너스야. 그러나 진짜 이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채워주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땅을 기용해서 경작해서 소산물을 다 얻게 하셔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역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드리고, 나도 누리고, 또 제사장에도 드리고, 옆에 있는 다른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그들에게 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생활을 한다면, 오늘 성경의 주제가 이제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래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 어디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만유시기 때문에 공기 같으셔가지고 이 우주에 충만, 어디든지 다 계셔. 이렇게 우리는 말하죠. 근데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되게 피상적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받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있어. 그럴 때 말하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바로 교회 안에 계셔요. 교회. 근데 교회가 뭐야?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예요,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참 이해를 오랫동안 못했어요. 이 말도 어렵잖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 충만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한국은 이제 부유하죠.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한국도 뭐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탈퇴했는데 빠졌다고 그러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갖고 우리 한국은 이제 여유가 있고 음식에 풍성함이 있는 나라예요. 한국도 그래요, 사실. 그런데 진짜 내가 한국 사람이다. 어떤 보면 딱 한국 사람 같은 어떤 청년이 있어.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이 되려면 한국에서 태어나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어야 돼. 한국 고추장, 마늘, 김치, 한국 소고기, 한국 닭. 한국 걸 계속 먹으면 이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날 것 같아요? 한국 냄새가 나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외국에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나보고 마늘 냄새가 난다는데 뭐 한국 사람한테 그들은 한국 사람도 우리는 너무나 마늘이 들어가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마늘에 우리는 영적으로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마늘 잘 안 먹는 사람들은 그 마늘이 냄새가 우리 몸에 뱄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마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뭐예요? 한국 음식, 한국 마늘, 한국 고추장 계속 한국을 먹으면 나중에 딱 봐도 한국 사람 같아. 딱 봐도. 그냥 왜? 진짜 한국. 왜? 계속 한국을 먹었어요. 오리지널 한국 사람. 뭐 호적만, 국적만 한국 옮긴다고 해서 한국 사람 같지 않죠. 그런 분도 있잖아요. 한국으로 들어왔고 스포츠 선수들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한국 사람 같지 않아요. 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게 한국 음식이 아니거든. 그냥 호적만, 국적만 그렇지. 진짜 한국 사람은 바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말을 하고 한국 언어, 한국 학교 모두 해야 돼.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점점점 우리는 그리스도와 조금씩 어떻게 하나가 돼가. 계속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점점점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르지만 아까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몸에 배는 것처럼 점점점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 안에 배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리스도 냄새로 팍 뱉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팍 배가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 그 여기 누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계속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요 내가 점점 그리스도화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도 계속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점점 여러분도 그리스도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였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예요? 어떤 장소를 정해놓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로 흠뻑 채워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을 교회라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바로 우리 안에 계셔요. 이 안에 계셔요. 세상 사람한테 너희가 전화하나 어디냐 그러면 한세교회 와봐 이렇게 말해야 돼.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근데 그리스도를 늘 먹고 마시고 합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잘 못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바로
믿는 자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이게 단체적으로 모일 때, 그것을 회중이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거처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잘 보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끼리 막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기름 부음을 느껴요.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쫙 하면 좋으신 하나님 뭐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 딱 와서 보면 와, 저렇게 찬양하면 무슨, 야,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이런 게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에 어떻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또 참되게 믿는 자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데 옛날에 복음 전파로 많이 가시면 몇만 명씩, 크면 막 10만 명씩 모여갖고 찬양하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기적도 많이 일어나요. 왜? 뭐 다른 게 아니야.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하나님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치유받고 놀래서 귀신이 도망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된, 계속 그분으로 연합되고 그분화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저도 더 주님과 하나 되고 여러분도 더 주님과 하나 되고 계속 주님을 모시고 호흡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점점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더 살아 역사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500명의 여러 같은 사람이 딱 되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포가 변화되고 수원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제자들, 이기는 자들 1,500명의 주일날 모이면 어떤 교회도 두려워하는, 어떤 세상들도 교회를 두려워하는 그런 영광이 함께하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우리 안에서 지어져 간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내가 여기에 있겠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 그리스도를 많이 경작해갖고 오는 거예요. 많이 그분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막 모여서 그런 간증을 서로 계속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나도 예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서로 예수를 막 얘기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사실은 그것이 영적인 진정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그리스도의 간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면 서로 뭐가 있어요? 영적인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건의라는 것은요, 어떤 건의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질서를 의미해요. 질서를 가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야? 복종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건의를 알면 우리는 기쁨으로 서로 복종을 배워요. 여러분, 그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건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어떤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건의가 있는 거죠. 거기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건의와 질서를 느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럴 때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건의를 알면 우리는 피차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피차 복종하게 돼요. 교회에서 거역은 사단의 영입니다. 교회에서 거역은 여러분들이 교구장이나 아니면 지역장이나 어떤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진짜 성령에 붙잡힌 게 아니라 자기의 거역성에 붙잡혀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렸다면 우리에게
불순종이나 거역이 있겠어요? 어떤 군대, 하나님의 군대 질서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죠. 군대의 핵심은 뭐예요? 질서입니다. 복종입니다. 그것은 뭐 누구한테 쓸 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베소서 5장 21절에 다 같이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지.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복종을 하게 되죠. 복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늘 말하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나라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는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 권위와 질서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오늘 말씀에 피차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우리의 가장 특이한 죄성은 거역이죠. 불순종하고 쳐박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뒤로 아니면 뒤에서 쳐박죠. 뒤에서 뒷담화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교회는 서로의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로의 뭐예요? 피차 복종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가 서로를 복종할 때 우리가 복종하니까 이 만물도 우리에게 복종되고 이 우주가 복종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우주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어떠한 이러한 권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위와 그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는 길이 복종이란 그런 뜻.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남들한테는 이게 거칠게 들리고 마음에 안 들게 들리죠. 그러나 진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 단어 들어도 기분이 안 나빠. 근데 교회에서 종종 이렇게 복종하세요, 서로 권위에 복종하세요 그러면 거역성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여러분 기분이 이런 말 들을 때 기분이 나쁘다는 뭐예요? 거역성이 있어서 그래요. 아예 거역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어도 별로 기분이 안 나. 귀신 얘기도 그래요. 야,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우리 생각 속에 귀신이 붙잡혀 있다. 그러면 귀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어도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귀신 얘기를 하는데 막 기분이 나쁘고 속에서 우리 목사님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귀신 얘기를 잠깐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야? 확실히 귀신한테 붙잡힌 사람. 누가 싫어하냐? 귀신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 알아야 돼.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서로 피차 복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와 질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종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사랑 얘기 많이 하죠. 사랑 진짜 다 사랑하다. 사랑 진짜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으면 어떤 누구에게도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저는 복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복종해 주는 진짜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고 크게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땅을 경작하면 결국 그 땅이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질서가 회복돼요. 그 땅에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한세교를 딱 할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도 있고 서로의 복종이 있구나.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절대로 볼 수 없죠. 우리나라 정부만 봐봐요. 뭐 우리가 누가 잘하고 못하고 다 떠나서 우리 정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나눠져 갖고 여기에 뭐 어떻게 거기 질서가 있고 여기에 어떠한 복종이 있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세상의 사단의 역사에서 그렇죠. 뭐 대통령이나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통령과 정부 위에 있는 어둠의 영의 역사고, 그렇게 어둠의 영이 역사할수록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상들을, 그냥 사상, 우리는 생명을 만져야 돼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사상은 옳고 그러도 다 틀린 겁니다. 사상은 우리를 분열케 합니다. 또 성경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내 사상이 안 맞으면 다 적이야. 이게 새 사단의 논리입니다. 선악의 논리, 선이든 악이든 다 사단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에 속한 것을 만들어요. 그 생명에 속한 것만이 임재가 있고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서로의 뭐가 있어요? 복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모든 사역과 봉사 성의 가운데 내 안에 이 복종의 영을 갖는 것이 진짜 뛰어난 믿음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지금 뭐 우리 한세교회 거의 그런 모습이 없어졌죠. 따지는 사람들은 아주 계속 이 거역의 영이 남아있는 거. 그것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이 편하지 않습니다. 쫓아내야 돼. 내 안에 있는 이 거역의 귀신아, 거역의 귀신아, 이 불순종의 귀신아, 떠나가라. 왜? 우리 신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뭐가 임해요? 결국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성경의 끝이에요. 하나님 통치 다스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피차 복종함도 필요하고, 그 복종함의 실제는 진짜 사랑이다. 사랑할 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할 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이 잘 안 된다. 왜 그래요?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들. 왜 서로에게 복종이 잘 안 돼? 왜? 참되게 그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갖고,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해요. 아시죠? 뭘 알아? 그래, 복종 안 하는데 뭘 알아? 다 꽝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진짜 사랑은 우리에게 복종을 가지고, 복종은 질서를 가지고, 질서는 권위를,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하나됨을 느끼면서 그 안에 최고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땅을 우리가 경작하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국은 애굽에서 쫙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어떻게 축복의 땅을 경작해야 되고, 축복의 땅에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생활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나타날, 이 땅에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나님은 뭐 우주에 멋있는 별들을 원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것이 성경에 축복의 땅을 주시는 영적인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쨌든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일 되면 이제 교구가 바뀌고,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세대별로 이렇게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년 되니까 이제 월반할 사람, 이제 요셉에서 또 다윗으로, 또 다윗에 계신 분들은 나이가 조금 이렇게 50을 넘으신 분들은 또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서 이제 갈렙으로, 이렇게 그냥 월반하죠. 월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구장도 바뀌면서 새롭게 이제 11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11월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무엇을, 진짜 사랑 안에서 복종을 서로 배우면 여러분 안에 그 하나됨 안에 놀라운 한나라가 임하는, 그럴 때 거기에 진짜 의와 평과 실학과 하나님 축복을 체험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생산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나누고 드리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외적으로는 뭐 11조나 감성금이 될 수 있지만, 또 우리에게 체험한 간증들이죠. 치유받은 간증, 응답받은 간증, 내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눈, 그것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누림과 축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는 바로 이러한 게 진정한 예배고 축제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성숙하여 우리가 그 땅을
경작하여 마음껏 주님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도시마다 또 하나님이 택한 지역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간증의 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간증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축복의 땅에서 합당한 생활한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이끌어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움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누리고 맛보고 체험하고 하나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